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 방송이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나가서 경쟁과 경기와 상계를 두고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전방을 통해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오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이 도움을 받고 우리 만나게 관심을 하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그들에서 아버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에게 그 소망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성경을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가기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호세아서를 끝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곳만 읽기 쉬운데 전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를 보면서 같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해줄 말들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거듭남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말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인생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이유가 종교성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철저하게, 굉장히 훌륭하게 율법을 지켜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철저한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본문에 나오죠. 오늘 각 줄을 밑에 보시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는 성경을 보시죠. 성경 밑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구, 최고의 의결기구의 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던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시죠. 본문이 니고데모의 이름과 신분을 밝힌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 유대의 사회의 엘리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를 밤 시간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요한복음에는 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그렇더라, 어두워졌더라 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의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열심히 종교적인 율법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무리 애를 쓰며 살아와도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에 어느 날 퍼져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마음의 답답함과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공허함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즉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영적인 갈망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의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분 안에 내재한 예수님의 신성은 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선지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메시아는 아닐 거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던,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 갈등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밤이 아니라 낮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에게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내 마음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망함으로 예배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망함으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죠. 2절에 보면 라비어라는 최대의 존칭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라비어. 이는 그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에 상관없이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는 경어를 사용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엄청난 내적 갈등 속에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건 아니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생각을 단번에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지난주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단번에 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단한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확히 보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영적 진단하시고 신적인 전지성으로 니고데모에게 그 문제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금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들이 있다면, 허망한 마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함 가운데, 예배를 사모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쿠트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영토가 아니라 통치와 주권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보는 시작점이 바로 영적인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이 영적인 갈망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이 영적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갈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될까? 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학자고 철학자며 독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치 정권의 히틀러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유니온 신학교를 거쳐서 미국 최대 학교인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에만 들어가면 학생들이 낄낄대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인데 수업에만 들어가면 학생들이 낄낄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184cm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그런 학자도 계속되는 조롱 가운데 몸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웃지? 라는 생각 가운데 몸이 계속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심장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겨우겨우 삶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는 바로 제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저 선생님의 발음이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폴 틸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몸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실에 있는 자기 책상에 앉아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이렇게 살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는 밤새도록 감격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폴 틸리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리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들이 우리 4절 가운데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또한 4절 가운데 보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전히 힘든데 이 교회 자체로도 감당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던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전히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5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5절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아노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라는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꿈꾸며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노텐이라는 말을 아직도 다시라는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권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소속이나 민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는 의지적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를 의미하죠. 의지적 고백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화되게 되죠. 우리 오늘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람이 언제 불고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 권사님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람은 실제로 붑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변화된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없고 바람의 영향력을 다 감지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분명히 인생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이는 니고데모의 전적인 무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허망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기 쉬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이제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다라야 되는데 길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에돔이란 나라를 빙 돌아서 또 다른 광야 가운데 진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백성들은 오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야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불만을 내뱉기 시작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몬 것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광야로 왜 내몬 것입니까?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만나에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바로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뱀. 긴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뱀을 보는 순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 가운데 뱀을 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모습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심이 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왜 내 삶은 이런 것입니까? 왜 내 삶은 이런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아파트 놀이터로 나왔어요. 뭐 집에만 있으면은 뭐 비타민 D도 결핍되고 뭐 감기도 쉽게 걸린다는 말 가운데 우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놀이터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놀이터에 아무도 없나 보다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첫째 하윤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운데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목적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는요, 첫 번째로 영적인 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삶이 거듭난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위를 바라보며 매사의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거듭난 자이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정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삶 가운데 인생을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7장 가운데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예수님을 대변하는 입장 가운데, 보호하는 입장 가운데 섰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니고데모가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한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대변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까지 그는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의 재탄생을 통하여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갈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영적인 갈망한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허망한 인생 가운데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갈망함들. 또한 위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니고데모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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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